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반석과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반석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반석, 실은 반석이라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큰 돌이 아니라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게 반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게 우리는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땅을 좀 파야 돼요. 그리고 뭐 흙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다가 저렇게 쭉 아스팔트 뭐죠? 콘크리트를 쫙 깔아서 단단하게 집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1층짜리는 깊이 안 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만든다 그럴 때는 기초를 파고 다져서 그걸 만들어가는, 그래서 뭐 기초를 다지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뭐든지 네가 노력해서 땅을 파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우리에게는 기초라고 하면 좀 그런 느낌 들죠, 그죠?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이거든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의 2000 몇백 년 전에 만든 건 아직도 외벽이 그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냥 다 돌산이에요. 돌산이고, 다른 지역을 보여드려도 그 이상무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법이에요. 저렇게 노란 걸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거기가 어차피 다 돌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터들을 찾아봐도 그냥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판 게 아니에요. 그 뒤에다 그냥 쌓아가는 거. 이렇게 되면 그 반석이라는 느낌이 좀 달라요. 찬송가 중에도 반석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부르는 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반석이라는 말이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거든요.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2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것들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를 자꾸 잃어버리기도 하고 옮기기도 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저 단단한 반석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반석이 무엇일까? 저희가 보통 뭐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뭘까? 실은 저희가 3일 동안 수련회를 했어요. 아까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끝나고 나서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저께 저녁 때 모습인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 전하면서 어른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 말 한 게 한 10몇 년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제도 그 목사님이 가면서 야, 어른분들 되게 많이 오셨더라 라고 하면서 강성 목사님이 가실 정도로 여러분은 모르게 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실은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맨 앞에 누가 앉아있었냐면 우리 서윤이, 지연이가 앉아있었고 중간쯤에 이현이야 지한이가 으악으악 하면서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올 공동체에 딱 설교하러 왔는데 제일 어린 게 3세예요. 뭐 다 온 건 아니지만 3세부터 우리 5, 60대까지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 한올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기초가.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꾸 기초를 우리가 파내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기초가 되는 건 뭐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군가가 열심히 한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신약의 개념은 기초를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믿으신 자니까.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어떤 고백이냐? 저희가 지난주 읽었던 거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아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거 뒤에도 반복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살겠다. 나는 그게 뭐든 나는 그 백성으로 살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심지어 그 수련회 오셨던 분들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분들이 많았다 그랬죠? 다윗부터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진짜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신앙이 3세부터 60대까지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해외를 가시거나 가면 어느 교회를 가면 됩니까? 이 고백을 하는 교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교회 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 같은 신앙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맞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생각해보면 반석과 걸림돌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걸림돌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단순하더라고요. 걸어갈 때 방해가 되는 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요즘에는 걸림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바닥에 돌멩이가 튀어나와 있을까봐 굉장히 고민하면서 걸어 다니신다. 없죠? 없어요. 왜냐면 일단 바닥이 평평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가끔 싱크홀처럼 이렇게 패인 게 문제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등산이나 혹은 아주 시골길, 그러니까 시골길도 요즘엔 옛날 시골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생각해봐요. 끊임없이 밑에만 보고 가야 돼요. 현우 집사님 그 까미노 걸을 때요. 정말 바닥을 봐야 되죠. 똥이 많아요. 돌보다 정말 소똥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닥을 보고 가야 돼요. 왜냐면 바닥이 잘 골라져 있지 않다면. 근데 이거는 잘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부르면 잘 와닿을 거예요. 내 삶의 걸림돌. 바닥에 걸림돌은 잘 떠오르는 거 없는데 내 삶의 걸림돌이라고 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많으시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지금 토론 시작됐어요. 있어 나도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걸림돌 생각해봐요. 우리의 무언가 삶의 심지어 집의 기초가 되는 반석과 뛰어가는데 날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지난주는 반석만 얘기하고 이번 주는 걸림돌만 얘기할 거거든요. 반석과 걸림돌이라고 1, 2로 갔을까요? 이는 간단해요. 반석이라고 불린 사람도 걸림돌이라고 불린 사람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림돌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사탄이라고요. 바로 지난주, 그러니까 몇 분 전에 베드로라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게다가 이 원어로 읽으면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로 사타나예요. 사타나. 이게 웃겨요. 사타나라고 딱 되어 있어요. 사탄이라고 뭐 생각나요? 너무 귀엽나요? 악마예요, 악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제자에게 야, 이 악마야. 아마 모태신앙인들 중에 좀 사탄이 두려웠던 분들에게 어릴 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야, 이 사탄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이란 말이 더 무서워요? 악마가 더 무서워요? 손 들어볼게요. 사탄이 더 무섭다. 악마가 더 무섭다. 둘 다 뭐 그닥. 네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별로 안 무서워요. 오히려 어릴 때 저는 진짜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그런 말 많았잖아요. 교회일수록 귀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갔고 교회 안에 사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왜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탄이 실제로 저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던 시절이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여러분 도대체 좀 전에 이 베드로한테 성령요새 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성령요새를. 사탄한테 준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 저희가 은혜를 나누며 그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얼마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자. 좀 이따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왜 그 똑같은 베드로가 몇 분 지나지 않아 사탄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한 절 전으로 가봐야겠죠.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바로 그 전절이에요. 아, 이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죠? 대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원어 느낌이 정말 안 나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멋있게 한번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카이 프로스 라메 됐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둘 다 되시죠? 좀 짧게 할게요. 카이 그냥 이게 den으로도 돼 있지만 이제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프로스 라보메노스라는 말이요. 그냥 테이크 잡는 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붙들어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본문에 보면 이게 약간 멱살 잡은 느낌이 나요. 생각해보면 지금 제자예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말했더니 조용히 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우토는 이제 그를이에요.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꾸 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게 주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비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뭐하게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뭘 하기 시작하면 리부크. 뭐냐면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고하고 벌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망했다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기 시작했다예요. 한두 마디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딱 끌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냥 안 끝나고 그에게 또 강조해요. 그에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말로 하는 거 말로. 레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예배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말로 때리는 게 더 아프다고. 그죠? 예수님을 놓고 말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나오는 실은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이제 안 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자비란 뜻이에요. mercy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쏘이는 너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너에게 있기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더 길어요. 이제 그걸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많이 썼대요. 근데 이상하죠. 이걸 왜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걸 다시 영어로 바꿀게요. God bless you. 이거 언제 쓰죠? 수거로 상대방이 뭐 할 때 이 말하죠? 기침할 때. 한번 옆에서 기침한 가플레스 한번 해보세요. 가플레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맞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일단 기침하니까 어때요? 감기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빨리 나란 얘기죠. 근데 그 전에는 뭐 이런 의미도 있었대요. 사람이 기침을 하면 영혼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영혼이 튀어나오고 난 몸이 비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서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실은요, 이 God bless you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이 단어도 그 당시에 뭐라고 쓰였냐면, 그러니까 기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기가 빨리 나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은 별로 나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번역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로 번역이 안 돼 있고 다 안 돼, 하지 마 라고 대부분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딱 봐요. 멱살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서 야 일로 와봐.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데 야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나서 큐리에 주님이라고 불러주긴 해요. 아니에요 주님.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는데 이 우매가 둘 다 부정어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주 강조해서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나 얘기하는 게 ST는 그냥 비동사거든요. 당신에게 네가 말한 그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바로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정도 행동만으로도 사탄이 될 만하죠? 근데 이것만은 아니겠죠. 잠깐 나왔지만 단지 대스러서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마쳤던 마지막 구절, 바로 그 구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그냥 지나갈게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할게. 나 이렇게 살 거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건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도금은 좀 그런가요? 순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는다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의 의미는, 기독교의 상징의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고난이고요, 죽음이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부활이에요. 하늘교회는 외울 정도로 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그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매일 해도 좋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 아래 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해 주셨는데 싫은 거예요. 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래? 그러면 난 이 길 갈 건데? 그랬더니 아닌데. 아마 우리 오셨던 이익상 목사님이신데, 이익상 목사님께서 왜 이들이 이게 걸림돌이 됐는지는 들으셨던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이 실은 뭘 기대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자리? 높은 자리요.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를 꿈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숫자는 힘이에요. 여러분, 어제 그 익사 목사님이 께서 그 유명한 연예인 만났다고 얘기했던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누군지? 저 중간에 한 번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얘기 안 하더라고. 얘기했어요? 안 하잖아요. 궁금하죠? 계속 궁금해 하세요.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서 그 연예인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사진 올린 것 때문에 막 이스라엘 소녀들이 그 테라비브 공항을 며칠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그럴만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이, 게다가, 다 표정이 많이 바뀌셨는데, 빨리 바꿔야겠다. 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의 10년을 계셨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친하시고요. 이상 목사님이. 게다가, 여기 같은 경우도,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가족들이 같이 와서, 저희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다 올려주니까. 봐요. 그냥, 슈퍼주니어. 이름 뭐죠? 최시원, 미안해요. 최시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표정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이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연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근데요, 최시원만큼일까요? 전 더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배우러 와요. 그 밑에 내가 제자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되게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월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닌 게 가끔 다행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큰 교회 있었거든요. 큰 교회 있으면요, 무슨 착각이 드냐면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기초를 세웠지만,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예수 공동체가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걸림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가수가 되고 싶대요. 물어요. 너 40살쯤에 뭐가 되어 있을 것 같아? 꽤 많은 학생들이 이 대답을 해요. 열심히 보컬 학원 다니는 학생이에요. 40대 때요? 네, 저는요, 고깃집 주인이요. 아니면 건물주요. 너무 당황해서. 가수가 되고 싶다며. 네. 일단 가수가 되고요. 연기를 좀 하고요. 돈을 벌면 건물을 살 거예요. 40대 때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신학교에 갔겠다는 친구한테, 야, 너는 꿈이 뭐니? 나중에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니? 그때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저 선교사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그죠?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할까? 그래서 뭐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어?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고 싶어? 그러면 뭐 그냥 얘기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즘에는 다니엘 김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어제도 실은 이익상 목사님 둘이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예요.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일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분 설교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 좀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선교사는 어느 한 곳에 정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 후배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에서 뭐 교회를 벌써 몇십 개 세웠거든요. 다니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좀 이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10년, 20년 사는 건, 그건 말고요. 자기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를 하며 다닐 거래요. 마음 생각해줘. 네가 뭔데? 아까 가수가 되겠다는 친구 노래가 좋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단계로 가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튜브 이번에 유튜버들 평균 수익이 나오는데 580만 원? 월 수입이? 장난 아니죠? 평균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평균 정도의 이게 1등이랑 꼴찌 차이가 너무 커서요. 평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더해서 나누는 거 말고 1등부터 꼴찌를 놓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월급을 딱 해보면 한 달 수입 150만 원. 5만 원도 있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유튜버들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돈 벌겠다는 거죠.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친구도,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마 이거 찬빈이가 제일 잘할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가수, 찬양사역자. 근데 이제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친구들 중에서, 이것도 혹시 오해가 될까봐, 근데 그 순회 설교사가 꿈인 친구들 이거 말할 때 마음이 너무 두렵네요. 제가 볼 땐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래요. 자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래요.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를 하며 다닐 거래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걸림돌이 껴들 확률이 너무 커요. 바로 다른 기대요. 좀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던 많은 내 기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준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넌 더 큰 보상을 받을 거야는 없어요. 보상이 있죠. 하늘의 보상이 있어요. 하늘의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실 때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보상을 주세요. 어떤 보상을 주시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엄마 나 열심히 청소했어. 고마워, 사랑해. 끝? 응.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고마워. 초콜릿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죠?
초콜릿 효과가 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초콜릿을 주기 시작하면 걔는 착각을 해요. 나는 초콜릿을 위해서 이걸 했구나. 여러분, 초콜릿이 더 커요? 부모의 사랑이 더 커요? 사랑이 커요. 근데 중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오해하죠. 핸드폰과 부모의 사랑과 뭐가 더 커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한순간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건 당연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걸 이해 잘 못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 나 따라오고 싶어? 오케이. 내 제자 될 거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 이것도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이틀 동안 그 이익삼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승질대로 안 살게 된다고. 그래서 실은 누구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간 다음에 만나셨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야, 나 같으면 내가 나를 배반한 제자들을 만났으면, 그것도 갈릴리에서 어부짓하는 걸 만났으면 난 절대 예수님은 점잖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배 뿅 하고 나타나서 일단 물에 빠뜨리고 시작할 거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나를 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대요? 식사를 준비하셨대요. 뭐 예수님께서 뭐 최후의 만찬도 미리 준비해 준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준비하신 건 실제로 거기밖에 없으니까. 기록된 건.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울렁거림이 있었어요. 무슨 예를 드셨냐면,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배교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밴드에 올릴게요. 근데 이거 딴 데 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 맡았어요. 우리 밴드에만 올려서 보시게 하게 할게요. 근데 배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난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딱 총칼을 대고, 그때 총칼이었겠죠.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자고를 문을 딱 잡고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솔직히 자신이 있는 분, 지금 만약에 누가 총을 딱 대고, 사실 이게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더 그런데, 이걸요 자기한테 안 되고요 가족에게 돼요. 신부님을 딱 두고 신부님을 고문하지 않고요 그 성도들을 고문해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손 들어볼게요. 나는 그래도 내 가족이 죽어도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죽어도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 가족이라고 좀 다르죠. 가족이라 그러면. 그래서 끌려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그 사람 분명히 배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교자들의 가족들도 있겠죠. 순교자는 그 자리에 없어 죽었으니까. 그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저거 내 가족은 목숨을 걸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그렇게 자꾸 욕을 먹다 보면 배교한 사람도 화가 난대요. 야, 너 그 사자 입 앞에 서봤어? 나 여기 칼 자국 보여? 내 등에 있는 채찍 자국 보여? 너 맞아봤어? 너 가족이 그렇게 하는 걸 당해봤어?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싸움은요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어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을까요?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지금도 그거 갖고도 아직도 내려와요. 호헌 뭐 이래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뭐 어거스틴 끊임없이 싸웠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너무 마음이 막 좀 짠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 밥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와, 그 말이, 와, 내 승질대로라면, 그죠? 싸우며 사는 게 맞는데 왕따를 시키든 아니면 나만 당할 줄 있어 니들도 당해봐 라고 사는 게 맞는데,
예수님처럼 그걸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요. 후대 첨가거든요. 처음에 쓰여질 때 20장까지만 딱 쓰여졌어요. 근데 그 요한의 후예들이 21장을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들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밥 해주신 거 기억하지?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익성 목사님께서 우리 오신 우리 한올교회에게 했어요. 수련회 끝났는데 우리 딱 하나만 바꾸자. 변화 없으면 안 되지 않냐. 지금 혹시 마음속에 쟤 때문에 쟤 미워 죽겠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수련회 끝나고 가서 밥 먹자고 한 번만 하자. 밥 먹자고 한 번만 하자. 우리 수련회 오셨던 청소년들, 그 다음에 우리 어른분들 다, 이 설교 들으신 분 다 손드세요. 어제 설교 들으신 분. 그리고 아닌 분들도 제가 지금 전했으니까. 일주일 안에 밥 먹자. 힘드시다면 그 얘기 좀 더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식사하실려라고 물을 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가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 이게 그 당시는 아직 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없었고요, 부활 사건도 없었거든요. 실은 어제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이제 밴드에 올릴 테니 꼭 봐주세요. 마음에 제일 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익삼 목사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크게 웃었을 거예요, 중간에. 그죠? 제일 크게 웃고 했던 이유가, 이익삼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저희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죠. 진짜로 저희 선생님이에요. 뭐 이해가 안 되면 익상아 제발 한 번만 더 알려줘 막으로 전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단지 똑똑하고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익삼 목사님이 목숨을 다시 되찾은 사람이거든요. 어저께 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2008년에 전도사가 됐어요. 저 2003년에 전도사 됐잖아요. 되게 늦었죠?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에서 석사를 끝냈어요. 감리교에서 목사를 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감리교 계통의 석사가 있어야 돼요. 감리교 계통의 석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간의 수련목 혹은 단독 목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감리교에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그 유학을 가서 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약학 석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구약학이지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토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힘들게, 우리 대학은 보통 몇 년 하죠? 2년 혹은 3년인데요. 6년을 했어요. 6년을 석사를 끝내고 왔는데, 그래서 이 유학간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데 가면 UMC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만이 아니라 우리 KMC거든요. 코리아라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를 UMC라고 불러요. 그래서 UMC 관련된 학교를 가서 그렇게 진급을 많이 하거든요.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3년간 목회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되게 좀 두렵네요. 선교사님들은 목사를 좀 빨리 받아요. 쉽게 받는 건 아니죠. 선교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만에 목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가 되면. 근데 솔직히 어떤 분들이 있냐면 공부를 하러 나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래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실은 가까운 데도 있었어요. 후배들 중에도 그렇게 목사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선교지가 샌프란시스코래요. 선교지가 워싱턴이고요. 선교지가 도쿄예요. 기독교가 많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워싱턴은 우리에게 준 곳인데, 근데 이희상 목사님 좀 달랐던 거죠. 나는 제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석사 끝낸 친구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에 간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야, 너 네 앞에서 누가 구약을 가르치니? 너보다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 없잖아. 한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12명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가서 만났었거든요. 학생들인데요.
시골이어서 너무 시골에 있는 곳이어서 아이들이 대부분 조부모님과 너무너무 마음이 닫혀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아픈 아이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정말 4년을 목숨 걸고 목회했어요. 저는 가서 봤으니까. 그리고 그 작은 시골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이게 직접 이익사 목사님이 망치질해서 진 교회예요. 이 문고리 하나, 저도 한번 고르러 가봤거든요. 야, 이게 낫겠냐, 저게 낫겠냐, 뭐 이러면서 아마 이익사 목사님이 아마 박준호 장로님이랑 얘기하면 얘기가 되게 잘 통하실 거예요. 아마 어디 가다가도 야, 저 지붕은 이탈리아 사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직접 하나하나에서 사택까지 다 만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성김으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어떤 증세가 왔대요? 공황증이 왔대요. 보통 공황증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광장, 그래서 넓은 데 가는 게 두렵거나 폐쇄공포증, 안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근데 이익사 목사님 두 개가 다 왔어요. 안에도 못 있고 밖에도 못 있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놔야 됐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이것도 자세한 건 들으세요. 근데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제 몰래 병원을 가는데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가 실은 지금도 좀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구까지 갔대요. 영월에서. 가서 이제 공황증이라고 얘기를 듣고 직업이 뭐냐 그래서 이제 목사라 그랬더니 목사시라면 방법은 간단하다고. 어떻게 살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 얘기했대요. 목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 무너졌대요.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인데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부모 도움으로 그렇게 목회한, 처음은 원래 형 도움으로 유학 갔는데 이사 선생님이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사모님이 도시락 싸고요. 그래서 정말 야,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너무너무 정말 존경받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연구하고요. 그냥 구약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비블리아라고 뜨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이래서 했고, 나는 거짓 선교사로 난 가 있지 않아. 나는 너와는 좀 다른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난 목회자야 라고 살았던. 근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익선 목사님 순수한 사람 맞죠? 순수한 사람, 진짜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살았던 그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목회자냐?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닌 그 의사가 네 맘대로 살라고 할 때 지멋대로 살라고가 아니라 목사님 진심으로 살고 계세요라고 들릴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심으로 살고 계세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찬양단이든 교사든 수련회를 끝났든 수련회 오지 않았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회자라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좋은 신앙인인 척을 할 수 있냐면요, 저희는 지금 박해받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잘해도요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만 어느 정도 잘해도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면 이것저것 잘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가운데 끼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였는데도. 그래서 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정직하게 살라고. 정말 정직하게 살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질문 많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집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공동체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릇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그리스도라고, 인기가 그리스도라고, 예배를 드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순간에가 조명이, 음향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왜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가면 저희 물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만약에 베드로가 혹시 진실되었다면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저 무서워요. 주님, 십자가 무서워요. 주님, 말하지 마세요. 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렇게 말했다면 수제자 못했을 수 있어요. 왜요? 그 당시 책 읽어보면 충성 경쟁하고 있었거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게 올라갈까? 베드로의 솔직한 모습은 밴드를 통해서 정말 꼭 들어주세요. 그 설교는, 어저께 설교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 생명,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찬양 찾겠죠, 그죠? 또 우리 찬송가 중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의 삶맛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번 주에 정말 밥 한번 먹여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좋아요 한번 날려보시고요. 그 사람에게 진심의 메시지를 한번 날려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무언가 인생이 바뀌어가는 걸 경험할 때, 야,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수님의 공동체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은주 선생님 딱 제 말씀 오셨네요. 우리 어른분들 와서 편히 계시라고, 정말 대박이지 않았어요? 그죠? 편히 좀 중간에 나서 물도 마시고 올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거, 아이들이 함께 서로를 껴안아주며 악수를 하며 정말 얼마나 뻘쭘했는데요. 그죠? 3살부터 같이 있는데, 그죠? 근데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함께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나 밥 사줘 봤어. 나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더라. 미안했어. 근데 나도 그럴 수 있겠더라. 이번 주 베드로전서 읽는데 손으로 쓰는데 그랬어. 나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늘교회예요. 하늘교회 예배하는 곳이 하늘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던 이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밥 한번 먹자. 옆 사람부터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밥 한번 먹자. 연습하는 거요. 좋아요 한번 날리고. 근데 솔직히 아직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게 부담되는 분들 계시죠, 그죠? 목사님, 저는 아직은 못하겠어요. 첫째 날 주제가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못한다면 물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야기도요, 야, 너 걸림돌이니까 너 꺼져버려. 아니요. 예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의 위치가 어디 서야 돼요? 따라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지금 베드로 어디 있었어요? 멱살 잡고? 내 앞에 서 있거든요. 앞에 가 있으면 사단이야? 뒤로 가. 여기 가면 내 제자야. 나를 따라. 교회란 주제로 이번 수련이 참 좋았죠? 특별히 참 더 좋았던 건, 나중에 은준 선생님 한번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예배 간증하면서. 은준 선생님이요, 뒤에서 보면 혼자 이렇게 뿌듯한 표정으로. 근데 별로 마이크 많이 안 잡았어요. 거의 다 학생들, 청년들이 쭉 가는데 그냥 혼자 뿌듯해갖고, 아이고, 저걸 해내네. 이러면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모입시다.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부르고 이게 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특별히 수련회 오셨던 분들은 주신 말씀 속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이었어. 위로받아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 붙들어 볼게요. 아니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저 물을래요. 지금부터 찬양합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마이크 내려볼게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교회 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때론 질문도 하고 때로는 좀 매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내 삶을 바꾸어가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특별히 수련회 오시던 분들은 단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 한 명에게 가서 내가 널 용서한다고, 나 때문에 너도 힘들었지,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고요, 사과받지 않아도 괜찮고요, 내 마음속에서 그걸 하나 떠나보내겠다고, 나를 배반한 제자들에게 밥 한 끼를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심지어는 하나도 바뀐 것 없는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맡기신 것처럼 그 진실한 신앙,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실되게 살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걸 얻으면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서 만들었어. 하나님의 되게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보는 것, 그것이 삶이 되고 우리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괜찮은 척 할 수도 있고요. 신앙 좋은 척 할 수도 있고요. 실은 대학 떨어지기 싫어서, 실은 나쁜 일 생길까봐 더 좋은 일 생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었다는 것 주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되이 거하려고 합니다. 때론 토론도 벌어지겠죠. 때로는 울부짖음도 있겠죠. 왜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붙들고 그 미워하는 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싸워야겠죠.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하여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물으며 응답을 들으며 나중에 치유받은 또 다른 치유자가 되어 내가 나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더 넓은 사람이 되어 후배들을 돕는 이들이 저희가 되어야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물을게요. 이번 한 주도 베드로전서를 손으로 한 줄 한 줄 써나갈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수련회 2박 3일 동안 결단한 거 딱 하나입니다. 한 명에게 가서 밥 한번 먹자고, 내가 너를 위해 밥을 준비했다고, 그 편지 하나, 그 문자 하나, 그 한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게요. 때로는 제자들처럼 도망도 갈게요. 근데 괜찮은 척은 하지 않을게요. 주님, 저 도망갔다고 죄송하다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일에 또다시 모일게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성장하고 있네요. 성숙하고 있네요. 한올교회 수련회를 봤더니 사랑을 받으려고 왔던 친구들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올에서 자란 이들의 가정이 변화하고 있고요. 직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 보내주셨으니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한 우리 MIF 청소청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